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숙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성장시켜 가시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근데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첫 번째 자손이 바로 이삭이었죠. 그리고 그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이제 전해 주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이삭은 자기의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됐죠. 그리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를 자기와 에서의 은밀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아내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남편을 속이고 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더라는 거죠. 이삭의 집안, 즉 이삭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보면 가족들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또 그 축복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속이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족을,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겠다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삭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죽여 번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가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죠. 오늘 30절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갔죠. 그리고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가 자신이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소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는 들뜬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갔겠죠. 야, 이제 내가 드디어 장자의 축복을 받는구나 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32절 아버지 이삭이 일어나서 말하죠. 너 누구니? 그럽니다. 너 누구니? 에서가 말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랬어요. 33절 이삭이 큰일 났습니다.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는데 라고 말하죠. 이삭이요 뜻하지 않게 자기는 에서를 향한 축복을 하고 싶었는데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하고 말았다라는 이 사실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이삭이 깨달아야 되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부터 훨씬 40년 이전에 그들이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주던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또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 깨달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사람의 소리가 되고 잊혀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아, 그때 그러셨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님의 말씀이 다시금 기억나고 깨달아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다시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삭은 그냥 두려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다 줬는데 어떡하냐 이거죠.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에서는 이미 40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 축복을 주소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그럼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재산이겠죠. 그 재산은 아버지가 주고자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 아버지가 돈이 좀 많았으면, 우리 조상이 돈이 많았으면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내가 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절망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축복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한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자 계획하고 계시고 그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입을 열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에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게 되죠. 35절에 이삭이 다시 말합니다.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다 그래요. 이삭이 아직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는데 이삭은 아직도 모르고 있죠. 그러면서 36절에 에서가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합니다. 그래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의미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속에는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에서가 말해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뭡니까? 팥죽을 끓여주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는데 이제는 진짜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36절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말 속에 보면요. 만약에 상황이 바뀌었다면 이삭은요. 에서만 축복하고 야곱을 축복할 생각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 이삭의 집안을 보면요. 너무나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큰아들만, 어머니는 둘째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거죠. 편애했다라는 겁니다. 가정적으로도 참 문제가 있는 집인 것 같아요.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죠.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영재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한테 뭘 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하죠.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놀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일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 떨쳐버리리라. 사실 축복 아닌 축복을 이삭이 에서에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이삭이 축복한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삭이 주지 않겠다 해도 하나님 주시면 또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사람의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41절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우리 아버지 이삭 돌아가신 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말해요.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심중에 그래요.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42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다. 어머니한테 들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41절에서는 심중에 그랬는데 42절에서는 어머니에게 이 소리 죽이겠다. 동생 죽이겠다. 이 말이 들렸다 그랬어. 아니 마음속에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게 들립니까? 뭐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건 결국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요. 내가 말하려 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걸 표현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표현하지 않아도 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이 새겨지고 심겨져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문제가 됐죠. 어머니에게 이 말이 들렸더니, 리브가에게 이 말이 들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렀어요.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그랬어요. 세상은요, 끝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끝장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4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너 도망가 그럽니다. 그리고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리브가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다 이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나갔던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상황이 됐다면 가족이 다 모여야 돼요.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잘못한 것을 서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했어야죠. 그런데 자기들 생각대로 이 방법을 풀어나가려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 지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상한 일들을 했을 수 있어요.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또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럼 시간 지나면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에게 뭘 속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이게 풀려지고 다 용서가 되느냐?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갈 뿐인 거예요. 이걸 풀고자 하는, 이걸 풀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쉽지는 않죠. 내가 누군가에게 숙이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결과를 보면요, 그렇지 못했어요. 45절에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의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착각이 너무 커요. 이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오면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줬던 게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아요. 은혜는 흘러내려가는 강물에다 기록하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리브가는요, 아직도 착각하는 거예요. 네가 자기에게 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겠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이 리브가는 어떻게 됩니까? 떠난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한 채 죽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또 변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또 우리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골이 깊어지고 상처가 더 깊어지게 되는 상황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그런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뭐 다 상처 줬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이 혹시나 있거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여 주셨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을 보면 아버지는 에서만 사랑했고 어머니는 야곱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기쁨 가운데 전해져 내려가야 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고백들이 다시금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열과 다툼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